안녕하십니까. 다시 안녕하세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5번 말씀을 전했고 또 제 아내가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떠나가겠지만은 계속해서 제주 충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맞싸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 10여 년 정도 전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찬송가 개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쓰는 찬송가를 하나씩 둘씩 이제 보고 가는 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크게 불렀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가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찬송가가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며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찬송가에 수록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에 들어가기 너무 전투적이고 그리고 정복주의적이어서 평화의 왕 예수를 섬기는 교회는 맞지 않다, 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토론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가사를 조금 수정해서 수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그렇다 치고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보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와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아시리아와의 전쟁, 바빌론과의 전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군대적인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전쟁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로구나.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 되는 것은 정말 힘드는구나. 여러분은 다 아이들 편하게 키우셨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밤 12시쯤 돼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왜 이리 늦었니? 이랬더니 학원 갔다 오면서 늦었어요. 항상 이 시간에 오니? 아니요, 보통 때는 11시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숙제를 다 못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래, 네가 고생이 너무 많다, 힘내라, 그렇게 하면서 가게 했어요. 어디 뭐 어린아이뿐입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동네마들에도 그 꾸부정한 몸으로서 카트를 밀면서 빈 박스 이렇게 몇 개 얹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용돈하는, 혹은 생업에 이제 자기 생활비로 쓰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신 거죠.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 전쟁에 이기셨어요? 아니면 열심히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지치고 시달려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세상이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려면은 그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너무 평온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부딪힘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질서 따라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정말 내가 예수 제자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과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핍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그것은 친구들과 재미삼아 해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실험을 학교에서 좀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집에 오면 자기 동생 막내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실험하자. 자기 방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는 형이 데리고 놀아주니까 마냥 좋아서 쫄랑쫄랑 따라 들어가서 처음엔 제법 웃기도 하고 킥킥거리기도 하는데 좀 있다 보면은 쿵쾅 와 이러면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면은 형이 그 크다는 몸으로 동생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몸무게 한 90kg쯤 됩니다. 둘째가. 근데 어릴 때지만 걔 컸어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이 씨름을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동생을 좀 때려줄 기회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싸움은 괜찮죠. 그냥 재미삼아 툭탁툭탁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곧 이 싸움은 몸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와 싸우는 것도 아니라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시스템, 여러 가지가 구조화돼서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류, 그것과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며 그것을 이겨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은 이 구조 문제를 그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빚이 집니다. 자꾸 가난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가꾼 농장을 은행으로부터 차압을 당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은행의 서기를 찾아갔더니 은행장이 시켰다고 합니다. 은행장을 찾아갔더니 은행장이 하는 말이 정말 미안한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럽니다. 먼 친척벌이 되는 이사 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 내 농장을 은행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사가 하는 말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은행을 차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농부도 자기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론은 뭡니까?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가,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이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고 돼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당하고 사실은 그와 같은 압제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속에도 그 속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의 어떤 구조화된 시대 정신. 성경은 그것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되는 진정한 정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공중을 날아가는 새가 공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의 복음이 찾아오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바라볼 때 그것이 정말로 인간을 억압시키고 고통을 주게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맞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풍조, 경제적인 성공만이, 세상적인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태도, 더불어 함께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지역, 나이, 학력,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혼자라도 혹은 우리 가족만이라도 먼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보다 지금 여기에서 찰나적으로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에 탐닉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구조가 되고 조직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힘들 앞에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바꿀 가능성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도록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작 이것을 맞싸워서 싸울 힘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신문에서 어떤 카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판잣집으로 아주 찌그러져가는 볼품없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가도로가 다니고 있고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고 백화점이 서 있고 그리고 성인용 영화관이 서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 초라한 교회당 마당 앞에서 역시 초라한 옷을 입은 어떤 한 남자가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하는 말이, 어쩐지 우리 땅이 점점 좁아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툰이에요. 저는 이 카툰을 보면서 이게 느낌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교회는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한때면 섰다 하면 교회고 붙었다 하면 부흥의 딱지다 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 재밌죠? 재미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재미가 없나 봐요. 섰다 하면 교회고 붙었다 하면 부흥의 딱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매년 10% 20%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고 교회에 어떤 희망을 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특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나아, 좀 더 선해, 좀 더 거룩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배울 바가 많아, 그런 이야기를 한국 교회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독교인의 수가 전 인구의 1%가 되지 않았는데 민족 대표 33인, 독립선언문에 선언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당시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의 97%, 98%가 다 교회가 세운 거 아십니까? 그때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 이 국가를 살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없이 많은 깨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은
이와 같은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과연 복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저희 학교 일로 총회신학교육부 위원회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총회신학교육부 위원장 되시는 교계 아주 중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자기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가고 제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겠습니다. 목사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시다 먹더니 커피 잔을,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집어던지면서 하신 말씀이, 이놈아, 세상에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녀석이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 가장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교회 가서 뭐 하겠단 말이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마침 어느 다른 모임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신학교 갔다고. 목사님 진짜 그렇게 믿고 말씀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너무 힘든 길 가는데 정신 차리고 가라고 일부러 내가 커피잔 던졌다고. 아들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나 힘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리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교회에 희망이 없어질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방법론을 찾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철두철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서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홍해 바닷물을 가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인 앞에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죽으셨으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들 딸의 하나님이고, 나의 실망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신뢰를 따라 삶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바꿀 것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해줄 때가 있죠. 그럼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부분만큼만 우리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교회 역사 속에는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점점 체계화되면서 체계화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적으로는 힘을 얻었지만 그 영적인 힘은 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에서 추위와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삶은 바뀌어갑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만드시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자기 삶을 두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물결에 떠밀려 내려갈 때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건져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후신이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중세 문화와 종교와 신앙과 모든 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도사 중의 한 명이었던 마르틴 루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법, 수단, 도구 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욱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와 같은 답답한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때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부분에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채워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대에 저항하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 가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을 변화시켜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뜻도 있지만 저항하라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하든지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와 더불어 손잡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많은 거 가지고 살아남아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항하라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1985년 러시아의 지도자였던 코르바조프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러시아를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가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조치를 환영하며 기뻐했지만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군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시대가 크렘물린 궁으로 가서 페레스트로이카를 계속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탱크 부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만 명의 시대가 있고 여기에 탱크 부대가 수천 명의 탱크 부대가 지금 탱크를 앞세워서 서 있는데 일촉즉발의 순간이죠. 시대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고 저쪽에서 총알 하나라도 쏘면은 그때부터 즉시 엄청난 피가 흐를 수 있는 그야말로 긴장이 팽팽해 있는 서로 대치해 있는 그 순간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쭉 펴고 탱크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를 버려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를 버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약속이나 한 듯이
여인들이 그 무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장미꽃을 탱크 부대원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기를 버리십시오. 탱크에서 나오십시오. 더불어 함께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부탁을 해요. 그날 그곳에서 한 방울의 피도 흘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부 다 탱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는 성공했고 러시아는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포되고 바로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못된 시대 정신에 저항해서 갈 때 세상은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한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으셔서 교회로 모았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정사와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한 형제 자매의 만남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세상 변혁의 꿈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꿈을 가지고 염습하고 나눌 때 마침내 그 힘이 차고 넘쳐서 세상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19세기 말 러시아의 탁월한 소설가이자 또 그 시대의 탁월한 지식인이었던 루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근대화되어가는 청나라 말기의 그 황폐하고 그 수많은 어떤 이 부정부패가 많은 중국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의 어느 부분에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길과 같다.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이렇게 가면은 길이 만들어지듯이 희망도 한 사람이 그 희망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희망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갈 때 그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 용서하셨고 하나님 아들 딸 만들어 주셨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저 내 문제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나의 가정, 내 문제 이런 부분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시대를 크게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대를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을 꾸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은 있는가? 없는가?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희망하고 걸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시 희망하고 걸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시 희망하며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변화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받는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는 세상,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은 아름답게 변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는 큰 꿈이, 큰 비전이,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